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으로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말씀 선포합니다. 네, 2025년을 맞이할 때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를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숫자가 인생의 속도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각자 인생의 속도가 다르지만 각자 느끼는 속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의 속도는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속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네, 젊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느려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빠르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18세기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처럼 31일 철야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거 너무 좋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이것을 보고 감리교회 하나의 전통 예배로 이렇게 채택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그래서 이 감리교단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1985년 12월 31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지만 제석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한국교회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영적 의미는 여러분 시간을 예배로 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로 만들었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아바타 영화 또 개봉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용이 있고, 그럼 이제 용이 내 마인드를 잘 읽어서 일치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안 본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서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의 생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푸뉴마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믿을 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호흡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점을 계속 얘기하지만 영이 창조가 됐대요. 호흡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면서 살아있지만 영적인 호흡을 예배 안에 한다. 그러면 호흡 대신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영의 생명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이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나눈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여기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에 후회스러운 삶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 이 회개, 이 시간의 값을 회개로 뭐하는 것? 지불하고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지금 아무리 크로노스의 후회스러운 삶이어도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시간부터 또 그 순간 미래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이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잇는 것이 천국 사다리가 곧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늘과 땅의 시간이 있는 게 예배라며,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2025년도의 아이온, 여러분 시간이 크로노스 이렇게 카이로스 얘기하지만 아이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워시퍼하우스는 아이온을 선포합니다. 시즌이에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2026년도에는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 이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2025년도와 다르게 대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시간과 시간을 잇는 것, 이것이 예배,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수님과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뭐하라? 기념하라.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그 시간과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마지막 만찬할 때 그 느낌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성찬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성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영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환상 본다, 꿈이 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 영이 주는 감동 안에 우리의 혼과 육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상태로 그렇게 성령님이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2026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내년도 드릴 거잖아요. 그때, 아니 그 26년이 여러 사건들의 미래가 있는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송구영신 예배의 엄청난 축복,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선포했더니 그 말씀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와 함께 고난받자 했더니 고난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의 시즌을,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일, 이 거룩한 승리를 마구마구 일으키는, 이거 너무 빨리 띄워졌는데,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 훈련받고 고난받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무너뜨리는 이 약속의 땅을 승리로 점령하는 이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제 2026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취할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제 계속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축구를 하면 이제 멀티골을 넘어서 뭐예요? 해트트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승이 몇 승 정도가 아니라 계속 전설적인 어떤 팀들이 10연승, 15연승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호수아의 영,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세레모니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찰칵. 네.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시즌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 믿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주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또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2025년도 그렇게 훈련받았고, 이 주제를 이미 6월달 우리 더 일찍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다음 시즌이 저에게는 보여져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어쩌면 2025년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전쟁에 훈련받으면서 어떤 실전에서 흉터가 생기고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싸우다가 당한 상처는요, 훈장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돼서 이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내공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것이 축적되어져서 더 달란트를 많이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진급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제를 왜 주셨을까 몇 가지 살펴봤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악했죠. 그런데 이 악의 속도가 점점 뭐한다?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심판하실 수밖에, 이 죄가 뭐한다? 관영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의 때에 노아 때처럼 죄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쌓일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이 예수님 이후에 AD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태어난 이후의 시즌이 열릴 때 한 1800년 지나서 18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이성을 중시하면서 계몽주의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특히 유럽 쪽의 이 강대국 안에서 이 기독교 문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유물론적인 사상이 일어나면서 세속주의가 일어났고, 그래서 세속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천국을 만들자. 이것이 세속주의의 핵심이고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본성을 줄어들고 계속 개인주의에 빠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이런 세상, 불법이 성하는, 사랑이 식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뭐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 유물론적 사상과 세속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회개의 불필요성을 나타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기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절대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고 창조 원리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를 엄청 무너뜨려도 상관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나 또 이런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어지는 무차별 혐오 표현이라든가 뭐 묻지마 범죄, 뭐 사이코패스적인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 현상 열매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독사, 홀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여러분 지금 이 1인 가구가 함께 사는 가족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 고독사하는 이것이 현대의 문제점이 될 만큼 이 문제는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자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드는 위대한 꿈에,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먼저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찾아볼 금지법이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장려천에 12.27 나가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 때때마다 들어가서 뭐 이거 낙태법, 차별금지법 이런 참여하는,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뤄드리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이 꿈을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꿈을 이어받아서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세상이 꿈을 없애서 문제죠. 우리가 육신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인생은 소남, 이 꿈,
그래서 뭐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이 갈망, 이 디자이어가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영혼의 심장은 원래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꿈을 야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 삶의 야망, 내 삶의 형통함, 내 삶의 성공의 야망을 품는데,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야망, 이 탐욕과 우상 숭배, 내 정욕을 채우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꿈을 품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아버지의 꿈을 품어야 된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물어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꿈과 이 제자들이 가졌던 야망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 워시파우스 교회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찬양 전에도 어떤 찬양을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이 내용을 외우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마음 심중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운반하는 자, 당신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 이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의 관점으로 전하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에서 이 법계를 운반하듯이 말씀을 운반하고 말씀을 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원래 제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언제 이게 전환이 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말로 들었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지만 그것 또한 그 현상에 미쳤죠.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영이 새롭게 되었다, 이건 아니었다라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열쇠인 거예요. 거듭난 것 같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실제를 그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해방이 일어나고 로마의 속국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인간 차원에서의 번영의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봤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서 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안에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방주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세상을 천국으로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 뭐예요?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모두를 구원하면 좋겠지만 자기의 자유의지를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노아의 가정처럼 그렇게 소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늘 깨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보게 되는 2026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을 왜 주셨는가?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신대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꿈을 이룰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겨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야망을 위해서 온몸 던지듯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처음엔 내 거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야망, 내 꿈을 이루는 것에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팔복 산상수훈의 처음이죠. 7장까지 있는데 중간 6장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핵심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결국 이 모세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너희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 그 악한 것을 시험받지 않도록 늘 대적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믿는 자들을 봤는데 똑같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고 믿는다는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그 자기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기도하는 세대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상처럼 기도하지 말고 믿음은 먼저 나의 나라를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봐. 여러분 11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거 드리면 또 투자하듯이 더 주시기 때문에 이런 약삭 빠른 거 말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그냥 몸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래도 마음, 이 가치, 왜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보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보물에 마음을 뺏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도 주님 보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뭘 향한다고요? 보물을 향하게 돼.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걸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세상의 보물을 구하게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너희들의 보물은 나 자체이고 내가 나의 나라를 건설한 일에 모든 걸 쏟는 것처럼 너희가 진짜 내게 기도한다면 이 마음, 이 나의 나라를 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꿈에 너의 꿈을 합치면 내가 일하고 돕겠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이 하나님의 꿈을 모세를 통해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못한다 하다가 뱀 이렇게 놓고 하다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가 보다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서 많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수많은 광야에서 기적들을 다 보면서 결국 이 앞으로 이루어질 여호수아 시즌의 그거는 둘째치고 모세가 감당할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의 위대한 꿈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약속의 땅에 가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옳다라고 여기면 받아들이겠습니다는 순종이 이어져서 여호수아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즌에 여러분 만약에 120세 돼서 강성했지만 여기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넘어갔다 한들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우느니 이 여호수아를 시즌이 바뀔 때 세워져서 그렇게 한 또 다른 시즌을 감당하도록 이것이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의를 이룰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작전들을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뭐가 되라? 신부가 되라. 말세지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언된 내용이 계속 속도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 심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방을 차려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예배, 이 깊은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으로 미래를 봤다라고 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엄청난 그 속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다니엘 말씀 가지고 와, 인터넷 이렇게 빠른 세대가 일어나더니 했는데 이제 이게 AI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의 AI의 속도가 몇 배가 빠르냐면 40배에서 50배가 빠르대요. 과거의 산업혁명기의 지식의 총량이 한 2배가 되려면 그냥 100년이 걸렸는데 요즘은 딱 1년이래요. 지금 2025년도의 지식이 2026년 되면 딱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되려면 100년이나 걸렸는데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난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다? 분별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더 갔잖아요. 신부 영선 잠깐 나눴지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 말은 심판만 받은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심판받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 기도, 우리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떤 분별을 할 것인가? 어떤 진리로 이 거짓된 세상을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만학교든 모든 말씀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보자. 이것이 우리가 또 2026년도 또 준비되어지고 또 행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랑의 꿈이 신부의 꿈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의 꿈을 합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은 그거야? 나도 이런 꿈인데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이 꿈을 이뤄볼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그 꿈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페미니즘 가진 분들은 아니, 남자의 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먼저 맞잖아요. 그래서 시집 가는 거잖아요. 장가 오시는 분도 축복합니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 그렇게 남편의 비전에 남편을 돕는 자로, 남편도 아내를 돕긴 하지만 그런 문화 아래서의 하나님의 꿈을 볼 때 결국 신부가 가져야 될 마음은 신랑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신랑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있는데 신부는 이거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면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미 주신 전략,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제가 볼 때 4년 동안은 주님이 기도 훈련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우리가 더 중보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기도도 급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한국교회와 열방, 원래 그 방향성이 있었지만 이것을 더 극대화하고 더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20초 카운트다운 하십시다.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새해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